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지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이 출발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습니다.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하고요. 배를 타고 버가 지역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항상 회당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성인 이고니온, 이쪽은 루가오냐 지역이라고 하죠. 이 루가오냐의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방해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죠.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 동족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의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당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믿는 자가 생겨난 거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문제죠. 이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참 문제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겁니다. 선동합니다. 선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된 이상한 교를 전파한다. 우리들의 문화와 그리고 이 신앙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자들이다. 이런 선동을 하는 거죠. 아주 선동의 귀재들입니다. 선동의 귀재.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거죠.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런 핍박 가운데도 오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누굴 힘입어? 주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복음을 전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도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전도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이 표적과 기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이것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죠. 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렇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두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누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들이 다 합세한 거죠.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방인들 우리의 문화를 해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관리들, 자, 돈으로 매수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동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돌로 치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벌써 1차 전도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자, 바울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성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참 이 얼마나 이 핍박이 강합니까? 자,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이고니아는 여기 가운데 있죠. 이고니아가. 자, 이고니아, 여기 이고니아라는 도시가 이게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서, 자, 에베소와 로마로 가는 그런 대류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쫙 가게 되면 여기 에베소 있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배 타고 넘어가면 이제 로마로 가겠다. 그리스,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제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 시리아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위치한 남부 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돌에 맞을 뻔했다. 그리고 도망을 해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돌에 맞습니다.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결국은 돌로 치네. 결국은 돌로 쳐. 자, 이 이고니아라는 곳이 지금 터키의 코냐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코냐. 아나톨리아의 예술과 정치, 학문,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다. 지금도 여기 코냐라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죠. 자,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고쳤죠. 예수 이름으로. 바울도 똑같이
이 루스드라 성에서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자, 바울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예, 바울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언어. 이 세계적인 언어에 헬라어도 잘 할 줄 압니다. 헬라어. 자, 헬라어, 히브리어 비롯한 여러 가지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던 거죠. 주목하여서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했겠죠.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했을 겁니다. 내 발로 일어나 일어서라. 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난리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상들이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 능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거죠. 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신 중에 신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이렇게 헤르메스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제사장이 왔어요. 제우스 신당에 신전이죠.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신당의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아예 그냥 신으로 추앙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소를 데려오고 또 많은 꽃들을 갖고 왔죠.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옷을 확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 숭배죠. 이런 헛된 일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걸 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리어 우리들을 신으로 추앙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서 그 사람들에게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함이라.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야,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지나간 세대에 대해서는 많은 민족들이 각기 자기들의 길을 갔죠. 자기들의 길을. 무슨 길을 갔겠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갔겠죠.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며 사탄을 섬기는 거죠. 사탄. 그들의 탐심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거죠.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탐심 우상 숭배 이건 아닙니다. 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이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참, 이렇게 제사를 하게 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자, 밑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를 끌어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소를 잡아서 그냥 바로 신전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아마 이게 신전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즉석에서 그냥 신들로 추앙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대속하심.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그래서 모든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루스드라죠. 이 루스드라에 누가 사냐면 거기에 디모데가 삽니다.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루스드라 2차 전도역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마 여기 디모데도 이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루스드라. 야, 여기 뭐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여기서. 야, 참 어떻게 19절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 BCD 안디옥이죠. 안디옥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또 왔어. 누가? 유대인들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 절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부터 왔죠. 이고니온에서 돌을 치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기어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돌로 쳤어요. 바울을 끌어내다가 돌로 쳤습니다.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쳤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돌로. 바울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바나바도 있었는데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어. 바울을 그래서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다 그랬죠. 죽은 줄로 알았다. 이미 죽었다고 본 거예요. 죽었다고 봐. 이제 죽었구나. 죽이려고 와서 돌을 치는데 대충 쳤겠습니까?
네, 바울은 거기서 이미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외로 끌어내치리나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야,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곧 일어납니다. 일어나, 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치유, 놀라운 치유의 권능으로 바울을 살려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살려내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야,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다음날 더베로 갔습니다. 이렇게 돌로 죽을 만큼 맞았는데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입니다. 살려냈습니다. 이 다음날 바로 더베로 갔죠.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까 안디옥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이고니온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루스드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더베로 가서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 믿게 되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그렇게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곳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또 전해줍니다. 거기 이미 많은 믿는 제자들이 생겨났다고 그랬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거기 벌써 많은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을 굳세게 그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강하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죽임과 내쫓임과 쫓겨나게 되고 매를 맞게 되는 그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각 교회가 벌써 생겨났죠. 각 교회 가는 지역마다 교회 생겨난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거기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 교회를 조직화시키죠. 조직화시킵니다. 교회들을 조직화시켜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 왔던 곳을 다 돌아가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다 돌아가서 거기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 기도하게 하고 그들을 이제 믿음의 주님께 그들을 부탁하고 자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처음에 버가 왔었다 그랬죠.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돌아왔습니다. 아달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렇죠. 안디옥에서 이제 성령께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택하여서 이제 복음 전도하라고 보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죠. 안디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렇게 돼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장로들을 택하였다. 장로들 택하였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지도자를 잘 이게 참 바울이 잘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다스리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 1차 전도여행을 통한 이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